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기억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그 다음에 또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또는 이 세상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인이 피해서 숨어 사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어느 모임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을 했고 또 이렇게 섬겼는데 그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 행복해 했다, 또는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드높아졌다, 그런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책 에스더서를 오늘 우리 묵상으로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 마치면서 제가 맨 마지막 장 10장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는데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9절이에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불임절을 지키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그 가운데 보면 9장 20절에도 이 불임절에 대한 명령서가 내려가요. 근데 20절에서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명령서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명령서가 내려가는데 오늘 여기 29절에는 모르드게의 명령서보다 더 강력한 명령서가 이제 사람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의 그 왕후 자리의 전권으로 이 부림에 대한 내용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교로 몰살당할 뻔한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지요. 근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거기에서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됐지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자기를 길러준 모르드게 그 삼촌인데요. 그 모르드게의 신앙적 요청에 생명을 바쳐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 두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신앙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됐고요.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도 복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맨 마지막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왕 다음이니까 총리 대신이 됐다는 얘기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본인이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문, 그리고 민족 전체가 모르드게 때문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주변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말할 것도 없이 이 전체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본능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생존의 욕구 또는 자기 자신이 잘 되려는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보통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크게 유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선이나 유익 이것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 같았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예까지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또는 제일 중요한 내 삶의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일, 그 상황하고 연관해서 여러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 또는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 여기에 집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과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이익 또는 내 자신의 명예 또는 내 자존심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그 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끝내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 9장 30절 말씀인데요.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지만 10장은 3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9장의 그 마지막 부분 또 10장의 3절 그거는 전부 다 이제 끄트머리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에스더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에스더서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서 도리어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반전돼서 오히려 하만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 그리고 유다인을 미워하고 또 유다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임절은 복수가 얽힌, 그리고 유대인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유대인이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죽인 그런 절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절기가 아주 강한 이제 그런 때거든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성경의 근본 흐름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존해야 된다. 유대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유대인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논리로 나가면 그건 에스더서를 오독하는 것입니다. 잘못 읽는 거예요. 자, 중요한 근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스더서 9장 30절에 왕후 에스더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전권으로 왕후 에스더에 말하자면 권위를 가지고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게 복수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특별히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30절을 읽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평화, 화평,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임절이 생기게 된 1차적인 계기는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한 방어 맞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유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인, 말하자면 복수의 성격이 이 사건 가운데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방어했다, 또는 더 적극적으로 복수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끝나면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적대 관계, 그리고 갈등 관계, 원수지간 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 샬롬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유대적인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민족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오독될 가능성이 많은 이 에스더서, 여기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서 9장 30절을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은 문화, 인종, 계층 또는 국가 간의 갈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다툼과 기아와 이런 것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평화, 샬롬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묵상을 끝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샬롬의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 문화, 계층 모든 갈등이 해소된 샬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